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자,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지금까지 시편 119편을 계속 말씀을 전했는데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그리고 오늘 성례식이 있는 오늘 예배까지는 그 성례에 맞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성찬의 증인. 성찬의 증인. 네. 여러분 어디에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사람들이 알리지 않겠어요? 어디 가면 정말 맛있는 음식이 있다. 좀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 있다. 알리겠죠? 여러분은 나만 먹어야 몰래 먹습니까? 그러지 않죠? 알리죠. 여러분 성찬식은 이 떡과 포도주를 내가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은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올 때까지 잊어버리지 말고 이 성찬식을 하면서 너희들이 가르쳐줬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것을 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오늘 성찬 예식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 전하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나는 식사가 있습니까? 저는 기억나는 식사가 있어요. 네. 어느 때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 식사가 기억이 나요. 저희 외할머니하고 식사를 할 때 상에 굴비가 올라오면 저희 외할머니는 머리를 따로 빼고 그리고 그 안에 내장을 전라도 사투리로 배찐득이라고 그래요. 배 안에 있는데 찐득찐득해서 그런지 배찐득이라고 그래요. 그것만 드시고 손주들한테는 살만 골라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왜 살은 저희들한테만 주시고 할머니는 생선 머리하고 그 배찐득이만 드셔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생선은 어두육미란다. 생선은 고기 어자에 머리 부자가 제일 맛있는 거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배찐득이는요? 그랬더니 이게 얼마나 고소한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식탁에 굴비가 올라올 때마다 저는 머리를 따로 딱 빼가지고 할머니에게 먼저 드렸어요. 그러면 할머니 나밖에 없죠? 이랬어요. 근데 할머니가 막 웃으시면서 아이고 내 손주 하면서 드셨어요. 저는 정말 굴비 중에서는 머리하고 내장이 맛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 나중에 제가 커서 이제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니까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외할머니와의 식사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번 주가 지금 다 시험 기간이죠. 네, 시험 기간이다 보니까 안 보이는 친구들도 있고 와서 열심히 아주 그냥 긍정적으로 주무신 분이 있어. 예, 그렇죠.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졸지 않고 많이 피곤한 것 같은데 잠을 좀 깨우시고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 식사 성찬을 준비해 주시면서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도록 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 성찬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고 성찬을 다시금
이 하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 성찬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성찬을 또 기억하고 전해야 된다 왜 얘기를 할까요? 오늘 11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눈을 딱 뜨고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네. 20절 말씀 20절 말씀. 네. 23절 말고요. 20절 말씀. 네. 자,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부분은 설교에서 삭제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네. 20절 말씀 시작. 그런데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주의 만찬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밥을 늘 같이 먹었어요. 집집마다 토요일마다 음식을 미리 준비해가지고 주일 아침이 되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갈 때 각각 자기가 먹을 점심 식사거리 있죠. 그리고 저녁 식사까지 다 챙겨왔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각각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식사를 먹고 또 나눠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찬식을 했어요. 이렇게 성찬식을 했다고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고 나서 성찬식을 하려고 하는데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성찬식을 할 분위기와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배 때 은혜 받고 밥도 같이 먹었는데 왜 성찬식을 할 분위기가 안 될까요? 그 이유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1절 11장 21절. 네. 1부에 2부에 다 나왔는데 네, 없었어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음식을 다 갖고 왔어요. 그 예배 끝나고 밥을 먹는데 어떤 좀 부유한 사람들은 비싸고 좋은 음식, 사람들한테 자랑할 만한 음식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토요일날도 모시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토요일까지 열심히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일날 가져갈 음식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죠. 그래 아침에 겨우 일어나서 그렇게 막 내놓을 만한 음식이 아닌 거 있죠. 그걸 준비해서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막 팔보채, 라조기, 뭐 스테이크 막 이런 걸 갖고 온 거예요. 근데 내가 딱 갖고 온 거는 김치하고 장아찌하고 막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놓기가 부끄러워. 그런데 좋은 음식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딱 내놓고 막 먹어요. 먹고 나눠주지도 않아. 자기가 다 먹어.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21절 하반절 보면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막 취할 정도까지 막 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음식을 가져오지 못했거나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눈치가 보여서 그 사람들끼리 따로 모이고 좋은 거 갖고 온 사람은 그 사람이 따로 모여요. 메이커 입고 좋은 옷 입은 사람들은 그렇게 끼리끼리 다니고 메이커 없고 좋아 보이지 않는 옷을 입은 사람은 또 그렇게 끼리끼리 모이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런 분위기가 밥을 먹고 나니까 어때요? 주의 만찬, 성찬식을 할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AD 220년경에는 카르타고 공회에 의해서 교회 회의에서 더 이상 교회에서 밥 먹지 말자. 이걸 딱 결정을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상처받고 막 서운해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음식을 만드는데 어떤 사람은 먹고만 그냥 딱 빠져가버리고 그것 때문에 더 이상 교회에서 밥 먹지 말자 이렇게 결정까지 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다시금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밥을 먹고 그러면서 이 음식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이 음식에 담긴 주님이 주신 의미가 뭔지 이 성찬을 다시금 회복해야겠다. 지금 바울이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1장을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금 성찬을 하기 위해서 이건 단지 그냥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고자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게 하느냐면 11장 3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려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먹으러 모일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만 드리고 싹 그냥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밥을 같이 먹도록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끄러워서 그냥 가지 말도록 너희들이 너무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 오더라도 막 자랑하고 막 내놓고 이렇게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같이 밥을 먹자, 같이 교제하자 이렇게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밥만 먹고 싹 그냥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정리도 좀 같이 하고 설거지도 좀 같이 하고 밥 먹고 나서 먹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힘들었던 일 무언가, 좋았던 일 무언가, 기도적인 일 무언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함께 기다려서 좀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 안에서 서로의 배려 속에서 서로의 돌봄 속에서 주의 성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찬은 그냥 내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서로 기다려주세요. 네. 함께 기다릴 수 있도록 서로 붙잡아도 주세요. 네. 모이기를 더 힘쓰시길 바랍니다. 네. 그럴 때 그 교회 안에서 그 신앙생활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말로 해도 말뿐이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밥을 같이 챙겨 먹고 나누어주고 하면서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줄까? 왜 날 기다려줄까? 왜 맛있는 거 혼자 먹어도 되는데 같이 먹으려고 할까? 왜 꼭 나 없었는데도 나 먹을 거 챙겨놔 줄까? 궁금해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럴 인간이 아닌데 원래 얼마나 먹는 거 좋아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왜 그럴까? 세상 가보세요. 중국집 가가지고 탕수육 하나 시켜놓고 다 각자 뭐 짜장면 짬뽕 시켜놓잖아요. 그럼 내가 시킨 것부터 먹어요? 그 탕수육부터 먹어요? 탕수육부터 먹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자기가 시킨 거 자기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세상이 그래요. 뭐 하나 내가 나눠주는 거 뺏기는 거 너무 아까워해요. 그래 하나 줬으면 또 하나 그대로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막 서운해하고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려줘요. 내가 갖고 온 나눠줘요. 함께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왜 그럴까? 그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떡은 주님의 살이고 이 음료는 주님의 피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살과 피를 다 내어주셨는데 내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기억하고 너도 이 사랑을 전하라고 하였으니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네. 여러분, 그럴 때 교회는 회복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 여러분, 교회는요, 설교 듣고 은혜 받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받은 은혜를 나눌 때 진정한 교회가 됩니다. 아멘. 사람들 있잖아요. 먹는 걸 보면요, 같이 먹을 때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딱 확인돼요. 그런 면에서 제가 밥 먹을 때마다 참 서운할 때가 많아요. 제 옆에 안 와. 안 와. 사역자들도 그래요. 네. 제 옆에 안 와요. 주로 음식으로 가까이 가요. 제 옆에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나에게 이렇게 거리가 좀 있고. 네. 밥을 먹을 때도 그래요. 집에서도 그래요. 네. 누구는 제 옆에 잘 안 와요. 네. 누구는 여러분 전혀 의외의 사람일 수 있어요. 네. 제 아내가 될 수도 있기도 하고. 네. 교회에서 밥을 먹잖아요.
우리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 뭐 같이 식사하잖아요. 제 옆에 잘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죠. 아, 이게 우리 관계구나.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막 모여서 막 먹어요. 그러면요, 제 마음이요, 약간 좀 서운해요. 우리 청년들, 예. 우리 청소년부도 이런 서로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네. 먹을 때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실망해가지고 다 엠마오로 가버리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말씀을 주시자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죠. 그 다음에 떡을 떼어주시고 식사를 같이 나누자 그때 그들 눈이 밝아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누군지 알아봤다고 했어요. 여러분 같이 밥을 먹어보면 그와 나의 사이가 확인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식탁의 교제, 사랑의 교제를 나눌수록 교회가 분명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느껴질 것입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동생들은 언니 오빠들한테 이렇게 밥 사달라는 얘기를 해주셔도 굉장히 성경적인 겁니다. 네. 그리고 동생들은 형한테 누나들한테 밥 좀 사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 굉장히 전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좀 사주세요. 그럼 저는 만들어라도 줍니다. 네. 우리가 같이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흩어져 있었던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모여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또 찾아가셔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는데 안 믿어요. 왜냐하면 자기 눈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무서워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못자국이 있는 손과 발을 다 보여주고 만져보게 하셨어요. 그래도 못 믿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같이 떡을 떼시면서 생선을 구워서 먹이시면서 같이 식사하셔요.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1명의 제자들 중에서 7명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그랬는데 또다시 갈릴리로 또 가버려요. 거기서 물고기 잡으면서 돈 벌고 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먹여주시고 말씀 가르쳐주시면 먹고 떠나버리고 먹고 떠나버리고 또 먹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갈릴리 바닷가까지 또 찾아가셔요. 제자들이 가서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예수님 먼저 딱 가서 기다리시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배고플까 하시면서 해변가에다가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생선을 또 구우셔요. 그래서 제자들이 왔을 때 그들을 또 먹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이 말씀도 없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조반을 먹은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주님이 아시죠. 그러면 내가 너를 이렇게 먹이고 또 먹이고 먹이고 또 먹였던 것처럼 너도 너보다 어린 사람을, 너보다 어린 양을 내가 너희에게 먹인 것처럼 또 먹여라. 어린 사람들일수록 먹고 끝이에요. 먹고 잊어버리고 먹고 잊어버리고 먹고 떠나버리고 먹고 떠나버려요.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너도 너보다 어린 양에게, 더 어린 사람에게, 연약한 사람에게 내가 너희한테 계속 이렇게 먹였던 것처럼 그렇게 먹여라. 3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요 내가 그냥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성찬은 여러분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전달할 때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겁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이 3번이나 찾아오셔서 제자들 3번이나 먹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도 그렇게 하셨죠. 최후의 만찬 때 마가다락방에 모이셨어요. 마지막 식사를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러 가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습관은 뭐냐면 밥 먹기 전에 정결행위라 그래가지고요. 밥 먹기 전에 손과 발을 물로 씻는 관습이 있어요. 씻지 않으면 절대 밥을 안 먹습니다. 그런데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어린 사람이나 아니면 종이나 하인이 세숫대에 물을 담아서 수건을 허리에 들고 가서 발과 손을 씻겨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마지막 식사잖아요. 이 땅에서의. 그런데 아무도 손과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요? 만약 내가 나서서 손과 발을 씻겨주면 내가 제일 어린 것이고 내가 제일 그런 하인이나 종 같은 사람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씻겨주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친히 세숫대에 물을 담으시고 수건을 들고 가셔서 제자들의 손과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화를 내요.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절대 이렇게 못하십니다. 선생님은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이런 손발 씻어주는 이런 일은 선생님이 할 일이 아니고 누가 할 일이다? 제가 해야 되는데 왜 제 보고 하라고 안 그러세요? 제 버릇 나빠집니다. 다 똑같은 마음으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직접 손발을 씻겨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떡과 잔을 내어주시면서 이 떡이 내 살이고 이 잔이 내 피다라고 하시면서 먹여주셨어요. 그렇게 먹여주셨다고요. 그렇게 음식을 정만해 주시고. 그런데 그것을 다 먹은 가룟 유다는 먹는 순간 예수님을 은 30에 배신할 결심을 그 순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떡을 다 받아 먹고 주님이 손발 다 씻겨 주셨는데 깨끗이 먹고 바로 그 방을 떠나버려요. 예수님이 떠나는 그 가룟 유다의 뒷모습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최후의 만찬 때 있었던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해요? 먹여주고 말씀 가르쳐주면 또 떠나버리고 또 떠나버리고 또 떠나버리고 씻겨주고 먹여주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순간 배신할 결심을 하고 그래도 내가 끝까지 먹이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섬겨주었던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가 누구 대접해준 밥이 많아요? 얻어먹은 밥이 많아요? 해준 밥 먹은 게 더 많아요? 여러분 직접 요리하고 여러분 해서 누구를 먹여본 게 더 많아요? 우리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님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밥을 우리에게 먹여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고마워해요? 감사해요? 당연하게 여기죠. 당연하게 여기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거지.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이제 사랑을 받을 때만이 아니라 사랑을 전달할 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릴 때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생선 대가리 떼주면서 큰 손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할머니 나밖에 없지요? 어릴 땐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부모가 되고 아이를 기르면서 줘보니까 그때 할머니의 사랑을 깨닫는 것처럼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부모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21살 때 제대로 믿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갖고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여름 성경학교 때 소보로빵 주고 우유 주고 노트 주고 연필 준다 그래가지고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받을 거 다 받아먹고 교회 안 갔어요. 그래서 서로 정보가 있어. 어느 교회가 뭐 준대. 그럼 딱 가가지고 딱 받고 떠나요. 예. 딱 갔는데 연필이 메이커가 아니야. 그럼 딱 메이커가 아니네. 뭐 이랬어요. 어디서 밥을 주면 짜네 다네 막 이랬어요. 받을 때는 사랑을 못 깨달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랑을 전달할 때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보다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린 사람들이 있어요. 청소년부 안에도 어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는 그들에게 이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성장해 가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어져요. 믿음이 굳건해져요. 계속 받기만 하고 받으려고만 하고 이것저것 저것저것 따지고 이렇게만 하잖아요. 점점 퇴행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더 어린아이 같아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사랑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게 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먹고 떠나버리는 배신해버리는 제자들을 끝까지 이렇게 밥을 먹이실까요? 말씀을 주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아무리 애를 써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천하의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서부터 끊을 수 없느니라. 도저히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딴 사람이 밥을 먹거나 말거나 별 관심이 없는데 내 새끼는 내 자식은 밥을 안 먹으면 그렇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쫓아다녀서라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자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안에 다시금 이 성찬이 회복되어지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성찬이 회복된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같이 밥을 먹고 서로 가족을 나눠 먹고 서로 막 자랑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서로 기다려주고 챙겨주고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쁨이.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면서 기쁨이 일어나고 마음이 순전해졌어요. 마음이 순전했다는 마음이 어떤 뜻이에요? 누굴 보면 시기하지 않아요. 비교하지 않아요. 아유 잘난 체하네. 뭐 이런 마음 안 드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을 참여해야 돼요. 진정한 예배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안에 모여있는 우리들이 서로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를 기뻐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잖아요. 그럼 진정한 찬양이 나옵니다. 사랑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를 알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사랑과의 관계가 어색한 사람은요 100% 하나님과 관계가 어색한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한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믿는 친구들과 관계가 친밀합니다. 하나님과의 신앙의 바로미터는 사랑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기뻐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이 순전하게 교제하자 어때요? 하나님을 찬미하게 돼요.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온 백성들이 칭찬을 합니다. 그러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셔요. 그 교회로 사람들이 가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너 맨날 얼굴이 그냥 죽상으로 돼 있고 얼굴이 어둡고 너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그냥 자꾸만 챙기더니까 얘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궁금해하는 거예요.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가운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을 전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성찬과 같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이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 것, 때로는 여러분이 이 교회 다니시면서 쓰레기를 버리고만 다니는 게 아니라 줍고도 다니고, 여러분이 패밀리로 서로 모이고 선교하고 케이크 예배를 준비하고, 이 모든 것은 내가 교회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전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몸에는 살과 피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나눌 때 주님의 살과 피를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이 알고 나도 더 깊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전달하세요.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새벽에 기도했잖아요. 근데 어린이 부서에서 전사님이 이제 새벽 기도 나오라고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우리 한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이에요. 한 아이가 엄마, 나 내일부터 새벽 기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갈 거야. 아니 너 학교 가야 되잖아. 새벽 기도 갔다 오고 난 학교 가면 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가기 싫은 거야. 아니 힘든 거야. 그래서 널 태워다닐 수도 없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런 거예요. 그래 엄마? 그럼 나 우리 주일학교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나 새벽에 태워달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그 엄마가 마지못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새벽에 참석하였어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이렇게 말씀 듣고 펑펑 울면서 진짜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어요. 목사가 아무리 기도하라 말을 해도 아이 목사니까 당연히 얘기하는 거지. 부모가 아무리 기도하라 해도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그렇구나.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구나. 자식이 부모를 기도하게 하는구나. 자식이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게 하는구나.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님한테 가셔서 엄마, 아빠,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부모가 기도하게 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부터 받는 그 사랑을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전달하세요. 친구들한테 전달하세요. 5월 19일 날은 우리 교회가 봄에 하는 이제 이 한가족 케이크 예배가 있어요. 이때는 1부 예배, 3부 예배 없고 11시 예배 다 함께 모입니다. 그 앞에서 음식도 준비하고 교회를 막 레스토랑처럼 꾸미기도 하고 공연도 준비하고 막 해요. 그때 우리 청소년부 대학 청년들 여러분 VIP를 품고 기도하고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다 때가 있어요. 인생에 다 때가 있잖아요. 공부도 때가 있고 사랑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언제 시작하는 거냐면요, 연애도요, 가을에 시작하기보다 봄에 시작하는 것이 순리에 맞습니다. 가을은 어떤 때예요? 외로울 때예요. 촛불이 언제 가장 불이 빨리 붙는 줄 아세요? 불이 꺼지자마자가 가장 빨리 붙어요. 여러분, 외로울 때는요, 연애 시작하는 거 굉장히 유용합니다. 근데 가을에 하기보다 여러분 봄이 참 좋아요. 네. 그리고 가을엔 결실의 계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순리예요. 결혼식은 가을이 괜찮은 것 같아. 여러분, 사랑도 표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사랑을 표현해야 될 때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 사랑이 돼요. 결혼 기념일 같은 경우, 생일이라든가 이럴 때 이런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5월 19일에 있는 한가족 케이크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도록 준비된 날입니다. 그때 여러분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세요.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던 사랑까지 없어져요. 막 식어지는 거예요. 결혼 기념일인데 마음은 알겠지 뭐 하면 내 마음은 없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그냥 싹 지나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부간의 사랑이 그냥 아주 그냥 차근차근 식어져 버립니다.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일날 부모님이 사는 게 바빠가지고 싹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겠죠. 그거 이해해줄 만큼 마음 넓은 사람 그게 많지 않죠. 사랑을 표현할 때는요, 표현해야 돼요.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전도는 뭐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1년에 케이크 예배를 2번 하잖아요. 아, 맨날 저 사람은 케이크 때만 오고 안 온다고. 맨날 케이크만 먹고 예배는 안 온다고.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또 먹여요. 또 말씀을 주셔요. 도망가다 또 찾아가요. 쫓아가요. 계속 먹이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린 양을 먹여라. 여러분, 그럼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질 때가 그렇게 옵니다. 근데 말로만 하고 정말 전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깨달아요. 사랑의 섬김을 받을 때 마음이 열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대학 청년부, 여러분 성찬을 준비하십시다. 성찬을 전하십시다. 꼭 그렇게 큰 거 아니에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제가 섬겼던 교회가 서로 싸워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너무 슬프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헌신했던 교회인데, 내가 가르쳤던 중고등 학생들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제가 군대에서 그 소식 너무 슬퍼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했으니까요. 제대하고 나서 발표 좀 하나님 나에게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경성교회라는 곳을 가보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서울 상계도 노원구에 있는 교회인데.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로수 은행나무 딱 잡고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이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5분 안에 이걸 내가 못 찾으면 그 교회는 아닌 걸로 알고 내가 딴 교회 찾겠다고, 큰 교회 그냥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눈 감고 기도하고 난 눈을 딱 떴는데 딱 바로 맞은편에 상가 6층에 경성교회라고 간판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 교회를 안 가고 그 경성교회 상가 6층에 있는 교회로 갔어요. 갔는데요, 예배를 끝나고 나서 밥을 먹더라고요. 밥을 먹고 났는데 그 중에 최진수라고 하는 형제, 경희대 경영학과 출신인데요, 키가 185쯤 되고 뻐드렁이가 좀 났는데 등치가 막 이따만해요. 그때는 저는 완전 맨이거든요. 근데 그 형제가 목소리가 어떻게 말하냐면 그 나이는 이 대학생 젊은 4학년 나이인데 목소리가 이래. 말투도 유석 형제 이렇게 유석 형제 반가워요. 식사하고 가요. 아니 나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요. 대학교 4학년 경영학과 학생이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그 제가 굉장히 느끼하다 그랬는데 밥을 먹는데 그 형제가 등치가 이만한데 종지 그릇 2개에다가 김치하고 무슨 마른 멸치 2개 들고 오는 거예요. 제가 딱 놔두더라고요. 갑자기 심쿵해. 저 덩치에 이거 들고 오는 거 안 창피하겠어요? 나 같으면 안 할 것 같은데 뭐 대단한 반찬도 아닌데 들고 와서 다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데 이쪽 반찬을 제 앞에 딱 당겨줘. 또 마음이 심쿵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우리 집에 자라날 때 자기가 먹을 것은 자기가 푸고 자기가 먹은 밥을 자기가 씻고 자기는 다 내가 알아서 한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반찬을 갖다 주죠. 반찬을 내 앞에 막 땡겨주죠. 반찬 놓을 때도요, 막 이러잖아요. 막 탁 놓으면 이거 먹어 저거 먹어 이렇게 안 해요. 가지를 놔두면서 살포시 샤브에 놔두는 거예요. 185의 그 큰 형제가 마음이 심쿵하는 거예요. 밥을 다 먹었어요. 집에 가려고 하는 상가 6층이잖아요. 엘리베이터까지. 제가 엘리베이터 어딘지 알거든요. 문 열면 바로 앞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저를 엘리베이터까지 안내를 해줘요. 근데 그 마음이 좀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이렇게 섬기를 받으니까. 그래서 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잘 가시라고 이제 잘 먹었다고 딱 가려고 그러는데 버튼을 눌러줘요. 타래 나고 먼저. 이 사람 왜 이럴까? 나 탔죠? 인사하려고 그랬더니 이거 뭐죠? 이렇게 막 다치는 거지 안 다치게 손을 딱 대주고 있더라고요. 들어갈 때 또 같이 타요. 1층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상가 1층 건물 인도까지 나와가지고 이석 형제 다음 주 주일에 11시도 봅시다. 그리고 토요일날 우리 청년 모임 있는데 시간 되면 꼭 와요. 이번엔 경희대학교 벚꽃 구경하러 가는데 같이 갈까요? 이런 거예요. 근데 마음이 막 심쿵이 막 벌렁벌렁 거리는 거예요. 왜 이럴까? 궁금하고 집에서 계속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전화를 가지고 가고 싶다는 말을 못하겠고 처음 간 날이니까 그 형제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날을 발견했어요. 전화가 온 거예요. 유석 형제, 금요일에 전화가 내일 토요일 경희대학교 벚꽃 구경하는데 시간 되나요? 그런 거예요. 그 제가 마음이 너무 벌렁거려가지고 예 얘기했죠. 그리고 어느 순간 제가 경희대학교 정문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6개월 만에 청년부 회장이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반찬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 형제가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그 교회에 왔을 때 그렇게 해주신 남자 집사님이 계신 거예요. 남자 집사님. 그 받은 사랑을 그대로 전해준 거예요. 그 남자 집사님은요, 주님으로부터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랑을 전달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찬은요, 내가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달될 때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찬을 증거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집에 가서 밥 먹을 때 엄마 고마워요 하는 얘기 해보세요. 엄마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느낄 거예요. 아빠 옆에 앉아보세요. 반찬을 아빠 옆으로 갖다 드려보세요. 반찬 살짝 밀어보세요. 뭐 거기 무슨 막 몇만 마력의 힘이 필요해요? 쓱 한 밀어보세요 이렇게. 그럼 그때 아빠의 마음은 심쿵해요. 울지도 몰라. 옆에 사람 두드리지 말고 자기 얘기야. 그럴 때 부모들이 사랑을 느껴요. 여러분, 이제 어린이주일이 다가옵니다. 내가 어린이인지 청소년인지 아직 정체에서 헷갈리는 분 계시죠?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청소년이에요. 여러분, 5월 5일, 그 다음 5월 8일 있잖아요. 그 다음 주는 뭐예요? 스승의 주일이잖아요. 우리 아이들 선생님한테 한번 심쿵하게 해보세요. 더 좋은 것이 올 것입니다. 패밀리 식구들 선생님한테 심쿵하게 해보세요. 네. 되로 주고 말로 받을 것입니다. 네. 사랑을 전달하세요. 어버이날 부모님한테 고마워요. 꽃만 딱 달아드리면서 좀 쑥스러워도 한번 안아드리고 감사하다고. 이게 바로 성찬을 나누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비동산교회 청소년부와 청년부 가운데 성찬을 증거하는 놀라운 축복이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한번. 손 한번 잡아봐. 우리 중3 여학생들, 또 새로운 여학생들 있고 손 한번 잡아보세요. 성김이 또 패밀리 식구, 우리 범진이 혼자 있는데 선생님들 누구신가? 한번 손 한번 잡아봐 주시죠. 서로 얼굴 한번 보세요. 서로 얼굴 한번 보세요. 네. 서로 얼굴 한번 보세요.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냥 이렇게 있으면 주님의 사랑을 품고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름 불러주면서 누구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여기서 너무 울지 마시고 우리가 심쿵하고 있는 사랑해. 우리 박만태 집사님 사랑합니다. 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는데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